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가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제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는 7대 절기, 명절을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6가지의 명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속죄절, 속죄를 다 했고 대속죄일이죠. 했고 마지막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한 것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이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를 7개를 지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다,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이 모든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고 절기를 지킬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위하여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봄절기예요. 이거는 일주일이면 이 절기를 다 3가지를 한 번에 지키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러 꼭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절기를 지키려 봄철에 올라가면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있으면 3개 절기를 다 지키게 되고 여름절기는 오순절인데 그것은 이틀이면 끝나요. 가을절기는 22일 동안 지키게 돼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초막절 그렇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날 나팔절이고 또 대속제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양력으로 말하는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음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지내라 라고 해서 그걸 전부 따져보면 이제 그 15일날 일주일 동안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 8일째 되는 날도 너희는 안식을 하고 성회로 지켜라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하면 22일 동안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가을의 추수 다 마치고 모든 절기는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그 보리추수와 관계가 있고 또 여름절기는 밀추수와 관계가 있고 가을추수는 포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을절기 중에 마지막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니까는 풀초자예요. 풀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좀 거해야 돼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 히브리 말로는 숫꽃이라고 하는데 이 숫꽃은 숫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숫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숫가가 많은 거를 숫꽃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숫꽃이 나와요. 그 야곱이 이렇게 숫꽃에 이제 머물러서 이렇게 이제 머무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숫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꽃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 움막 이런 걸 의미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얼기설기 이렇게 겨우 아주 임시방편으로 잠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걸 얼기설기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뭐 지프라이 같은 걸 넣는다든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그 한 채를 지은 걸 숫가라고 그러고 숫가가 많이 모였으면 그걸 숫꽃 이렇게 말을 해요. 복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너희 그 광야를 지나올 때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그들이 이런 숲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 안에서 살았어요. 아마도 가는 곳마다 그런 나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 무슨 나무가 많겠어요? 어디선가 그 종려나무 많고 하던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좀 가져다가 갈 때마다 그걸 가져가서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는 천막 같은 거며 이런 걸 이렇게 펼쳐놓고 겨우 거기서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막 그렇게 초막을 지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라.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그 광야 생활 지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던 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곳에 살 때는 우리는 언제나 여기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정말 힘없는 기둥 그리고 힘없는 그런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막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언제까지나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이 지구상에서의 사는 삶은 초막과 같아. 이 땅에서의 사는 거는 정말 만족하고 완전한 건 없어요. 건강이라고 해도 삐그덕 이렇게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조금만 안 먹어도 벌써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우리의 이 장막집 주님께서 나라고 한 내 영이 거하기도 하고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도 하고 하는 이 장막집은 두고 갈 집이에요. 이건 두고 가고 우리는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기억하라. 이래서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여기서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 절기를 쭉 설명하는 중이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절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념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절기 안에 하나님의 예언을 집어넣으셨어요. 이 절기를 지켜. 그럴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것을 너희는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기 안에 예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임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광야를 지나지만 우리는 나그네야. 이거는 언제까지나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도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안식처가 아니야.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야. 이렇게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이에요.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15일이에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그날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왜 지켜요? 여호와를 위하여. 맞아요.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요?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절기하는 거지. 아유 교회 절기니까 뭐 아유 이건 다들 하니까 그래서 절기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킬지니라 그래요. 근데 첫날은 일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날도 일하지 마. 중간에는 이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 좀 더 보십시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왜 아무 노동을 안 할까요?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서 그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야 돼요. 나뭇가지 이런 거로 집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편하죠. 말고 적어도 발코니라도 나와서 발코니에라도 또는 아파트면 베란다에라도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대강 어떤 텐트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근데 그 불편한 걸 느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우리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곳을 갈 거야. 이러면서 우리 조상들께서도 광야를 통과하셨어. 광야를 통과하실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는 영적 가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유 그동안에 좀 마늘이라도 까면서 빈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서로 집안 청소라도 하면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날로서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화제를 드려라.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화제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불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른 거 하려고 다른 거 왜 노동해요? 좀 더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고 애쓰고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 너희가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37절 37절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지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전부 여호와의 절기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기에 화제를 드리는데 그날에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각각 그날에 드려라. 아유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내년에 그냥 이렇게 드리든지 몇 달 뒤에 내가 드리든지 아니 그거 아니야. 그날에 드려야 돼. 그 초막절이면은 초막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대로 힘껏 드려라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뭐냐면 안식일날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예물 드리는 예물은 따로 있고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 따로 준비해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때로는 드리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11조 내는 날이니까 주일헌금 그냥 내지 말고 11조헌금으로 내야겠다.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주일헌금은 주일헌금이고 11조는 11조야. 또는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헌금하고 다 내니까 내가 주일헌금, 수임헌금 이건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내고 그거 외에 이것도 드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날에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물을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괜찮지 아니야. 그거는 그거고 요거는 요거고 딱딱 정해서 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헌물은 헌물이고 또 이 초막절 예물은 예물이야.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서원제물 이거 낸다고 서원제물 안 내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을 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양을 드리면 그 서원제물로 드리는 양 또는 번제물 양 또 무슨 뭐 소제물이면 보통 이제 곡식으로다가 떡으로 번철에다 굽든지 뭐 기름으로 두르든지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기름에 둘러서 이제 구워서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 따로 이거는 이거 따로 그러니까 양이 벌써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거 외에 또 내가 서원제물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제물이 있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거 따르고 이거는 또 다른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거랑 저거랑 그냥 마음에 은혜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인데 무슨 이렇게 율법을 따지고 그래? 이 생각할지 몰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 지시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초막절에 드려야 될 예물은 이렇게 너희가 평상시 때 드리는 것이 있어서 그거 드린다고 해서 그거가 전부 아니야.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고 주님이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자, 39절에 봅시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주간 날들은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첫날에도 7월 15일 날부터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도 안식하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하고. 그래서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첫날에 그걸 만드는 거죠. 다 이제 그 뭐 아주 대단하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아니고요. 그 이래 동안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얼기설기 그렇게 만드는데 네 가지의 그런 재료를 볼 수 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서로 춤을 추고 하나님께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기쁘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게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을 향하여 그리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무기예요. 무기가 새로운 무기예요. 여러분 그 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사단이 그 아직 방어하기도 전에 새 무기 또 새 무기 또 새 무기 새로운 무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꾸 새로운 사실은 찬양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세월 속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에이멘 반주기 통해서 보험성가도 하고 이전에 미가엘도 했고 셀라도 해보고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찬양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르는 찬양들이 다 3, 4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이제 새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도 다 오래된 거예요. 몇 년씩 된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근데 그래도 새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새로운 무기를 여러분 새로운 예전에 쓰던 거는 손쉽고 익숙하겠죠. 찬양도 마찬가지 손쉽고 익숙해요. 그런데 새 무기는요. 아무래도 그게 좀 낯설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거고 그 기쁨으로 막 박수를 치면서 때로 춤을 추면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사단을 향해서 막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사단은 막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꽁꽁 묶여가지고 오로지 딱 찬양 하나만 뭐 후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아주 묶여가지고 그 음에만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고 내가 말씀 바로 전에 예배 내가 다 드렸어. 말씀은 다 들었어. 그러나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가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이래 동안 어떻게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 절기 빨리 끝나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준비하냐고 되게 힘드네. 빨리 끝나야지. 그게 아니라 그 절기를 너희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요. 또 그 다음 41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 며칠이요? 15일. 7월 15일. 7월 10일은 뭐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일은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지나기 가을절이에요. 나팔절 10월달이면 여름인데요. 우리 양력이 아니에요.
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추수감사절. 그래서요 대속제일을 지나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다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5일 더 있으면 7월 15일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시작.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보시면은 초막에 너희는 거주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초막에 바깥에다가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불편하시죠. 그래서 불편해. 난 안에서 난 들어가서 자고 나올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초막에서 지내. 1년 중에 일주일은 초막에서 너희가 지내.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초막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초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초막에 거주했어요. 노숙은 노숙이지. 그런데 그 노숙 길에서 잠을 자는 거야. 거기서 광야에서. 그렇게 자고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러나 무슨 소망을 갖췄냐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이야. 그래서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기죽지 않고 내가 뭘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초막이 좀 잘 안 지어졌어도 그래서 좀 이렇게 모기도 들어오고 아주 불편해. 그런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야. 일주일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조금 우리 여러모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거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족한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낼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럼 이거 말해주면은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말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십니까? 말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죠?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가 초막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원에다가 그 초막절 되면 반드시 초막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아주만 못을 받고 오래도록 아니요. 그냥 대강 짓는 거야. 일주일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러죠. 아까 37절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식구대로 다 드려야 돼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다 드릴 거야. 우리 식구 전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드릴지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이제 과일도 사고 했으니까 또 구역에서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면 되고 나는 그냥 그걸로 그냥 할 거야. 아니 여러분,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각각 그거 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쯤 드려야 되나요? 제가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보통 때 감사 예물 드리는 거에 10배 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5배에서 10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때 갑자기 내려면 낼 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게는 드리기가 그 주일 헌금의 5배, 10배도 아니고 감사 예물 내가 혹시나 드릴 때는 보통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에 그만큼은 너무 부담돼 못 드릴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 그거를 평상시 때도 그거를 요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준비해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시험 들 이유는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 그날이니까 참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 오곡백과 물 있게 하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네. 기뻐라. 오늘 떡도 하고 그냥 먹을 것도 풍성하고 즐겁고 좋네. 이래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뿐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각각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쓸 이곳에서 요만큼은 내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요건 떼어놔야 되겠다. 요것도 요거 이렇게 쓰지 말고 요만큼만 쓰고 요곳에서 5% 10%는 내가 떼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바로 그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너희가 갈 때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답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얼마네요? 이번에 헌금 얼마네요? 나도 그 정도쯤은 내야 되는데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5배는 5배 나 5배 못 내. 이런 마음 가지고 5배까지는 하나님 못 드려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도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받지요. 비가 오면 비가 내려서 땅에 토지를 적시고 그래서 모든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차 때문에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부사일생으로 살아났어. 너무 다행이야. 하마터면 큰 사건 날 뻔했는데 겨우 넘어갔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게 받는 거죠. 다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나의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몸으로 하는 헌신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서 이래서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저희는 이제 제가 8월 우리 수련회 다녀온 다음에 한 주쯤 더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그걸 필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적는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쓰고 그리고 매일 예배 때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이러면서 아 성경이 이렇고 이렇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죠. 호텔에 가서 어디 여행을 하고 호텔에 가 있는 동안에 초막절을 맞이했다. 그럼 그들이 호텔 거기서 잠을 안 자고요. 호텔 그 바깥에 보면 베란다가 생긴 그쪽으로 나가서 거기다가라도 벌써 잠을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못 봤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에 드려지는 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호텔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 나는 내 침대는 정말 딱 눕기만 하면 완전히 푹 잠에 쏙 빠져드는 침대야. 아주 너무 좋아 라고 할지라도 초막절에는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 참 집안처럼 내 침실처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그네인 걸 기억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완벽하지 않아도 나그네와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처소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거하신다라고 나오죠? 거하신다. 이 말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임시 거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초막에 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성막에 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하늘 보좌가 아니라 성막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거기 막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노라. 하나님도 숫가 임시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가에 거하듯 하나님도 숫가에 거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막 염소털이며 뭐 이런 걸로 다 해서 그 붉은 물 들인 그 양가죽이라든가 또 해갈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아주 겉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뭐냐면 천막이거든요. 천막. 접었다 폈다 하는 천막이란 말이에요. 조립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립식 천막에 거하셨어요. 40년을 그렇게 거하시고 다윗 때를 넘어서 솔로몬 때에 드디어 성전 건축물로다가 지어놓은 곳이 솔로몬 시대니까 하나님도 숫가 그 임시 거처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40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은 숫가예요. 숫가. 그런데 장막집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숫가에 거하는 것처럼 주의 영도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러한 거처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와 같이 임시 거처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거처에 주님도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너희는 임시 거처를 이렇게 초막을 지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릴만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노숙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처럼 임시거처 얼마나 참 그런 곳에 주님 계신 거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임시거처에 놓고 하나님은 편안한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영원한 처소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을 받은 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긴 게 아니고요. 현실의 모습이 초라하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그 언약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해 너희들 이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 장막에 바로 너희는 들어갈 거야.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재림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나팔절.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더불어서 오시는 것. 나팔절.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할 거야. 그게 바로 대속제일,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래서 그 오순절이 첫 나팔이고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고 우리 이방인은 언제가 그런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나팔절의 나팔이 오순절의 나팔 첫 나팔이 불었을 때는요 이제 나팔절이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 나팔절까지 정말 이 나팔절의 나팔은 뭐냐면요. 휴거되는 나팔이에요. 휴거되는 나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이방인들의 수가 차는 것이 바로 그때까지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찬 거 그때는요. 한 번에 딱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휴거의 나팔이에요. 그 나팔절의 나팔이 불어서 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이 그때가 뭐냐면 엄청난 환란의 때.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 아주 어마어마한 환란. 왜 야곱이에요? 유대인들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고 주께로 돌아와요. 언제까지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의 나팔은 큰 나팔인데 큰 나팔이 불면은 더 이상 회개는 없어요. 끝이에요. 이제 지상재림이에요. 회개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끝이야. 그래서 그때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지는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5일 지나면서 이거는 숫자적으로 5일이지만 그 영적인 것으로는 얼만큼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날짜적으로는 이게요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있고 한참 1000년 2000년 있다가 또 대속죄일 있고 아니요. 금방금방 와요. 그때가. 그래서 금방금방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상급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기회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예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바로 그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기회는 기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도 말 안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분명히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자꾸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나팔절을 너희들이 나팔절이 아니지 초막절에 그걸 초막을 지어 너희 영원한 나라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느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인가요? 내 몸이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도 하나요? 죽는 것을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죽으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니요. 하늘에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십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무슨 말이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언해.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666표 안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지금은 사막이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이 회복돼요. 지금은 여러분 지구가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 지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바다 속도 비닐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비닐과 여러 갖가지 오염이 됐어요.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짐승들, 뭐 이렇게 물고기들도 그렇게 비닐을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먹으면 그 미세 비닐을 같이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저거 다 어떻게 다 처리하지? 정말 온 지구가 쓰레기 더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들 있잖아요. 옷들. 그것이 상표도 띄지 않은 완전 새 옷이 그냥 그대로 외국으로 이렇게 그대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종류별로 160가지인가 종류별로 다 나눠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그냥 이렇게 외국으로다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이 뒤져서 자기네들 필요한 거 있고 나머지는 그 해 안에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이 막 바다에 막 이렇게 바다가 때가 돼서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대로 바닷속으로 그래도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산이에요, 산. 그 옷이 산이야. 근데 그 옷이 많이 입다가 쓰레기가 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새 옷, 한 번 뜯지도 않은 거 있죠, 새 옷. 그것들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가서 쌓여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지구가 어떻게, 그냥 지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완전히 폐기 처분돼 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사자가 어린 양처럼 풀을 먹는 곳,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했어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천년 왕국에서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의 사조가 묵천년을 주장하는 신학교와 교수님들과 교회가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근본주의자들 아니야? 이러면서 비웃고 이렇게 무시하는 지금 풍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됐죠?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비유라고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을 하는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천년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무천년을 말하는 그분들은 이단입니까? 아니, 그 이단은 아니에요. 학설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천년왕국이라든가 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란가 이런 게 없어져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괜찮은가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때인가요? 지금이? 여러분 그거는 비유 아니에요. 그건 비유, 물론 성경에 비유도 많지만 그건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학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요.
신학이 더 위가 아니고요.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론 이 천년 왕국이 있어.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의 메시아, 그걸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후에 잠시 잠깐 그 마귀가 노임을 당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노임을 당해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고 살던 심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있죠? 다시 한번 미혹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으로 세워진 자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 100살에 만약에 천년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100살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애기라는 거야.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 왕국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미혹이, 엄청난 미혹이 있겠지만,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천년 왕국에서 우주소처럼 막 그 풀처럼 성장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기회가 있는데, 그 시험의 기회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이제 그때는 정말 이런 어떠한 보호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마귀를 다 주님이 다 이렇게 제압시켜 놨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악을 따라서 미혹된 자들을 다시 갈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원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 왕국을 초막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또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정말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요. 우리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할 건데, 이렇게 그 할 때 다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런데요, 그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이냐면, 요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신천신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를 이단은 따가지고 자기네가 신천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진짜 신천신지가 아닙니다. 신천신지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거의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학의 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많은 곳에서 무천년을 다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히 주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절기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할 거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절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게 아니고, 그래도 애굽에서 나온 거는 거기 40년 동안 그렇게 초막으로 해서 살았으니까 그 사건이니까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원한 초막절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초막절, 그리고 영적인 바로 그렇게 그 초막이 바로 이런 것이고, 천년왕국, 그리고 그 후에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초막절에 그 안에서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정말 덕사불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신천신지에 비하면 여기도 그렇게 완전하진 않아. 신천신지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은 신천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주님이 부활시키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 중에서는 휴거시키고, 그리고는 이방인의 시대를 끝나면서
이제 유대인의 시대라는 거 뭐냐면 구원의 시대를 말해요.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로 넘어가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사이사이 무슨 일이 있어요. 복과 마곡의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그 마지막은 뭐냐면 신천신지로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의 그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주님의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